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빈 무덤, 그리고 이 빈 무덤에 가장 먼저 방문한 세 여인들, 이들에게 천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부활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리라고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나주셔서 제자들에게 증거하도록 하시고, 또 두 제자에게 또 만나주시고, 또 믿지 않는 제자들 11제자에게 다시 만나주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이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사명을 줍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기쁜 소식 예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준 예수,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되자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 일을 통하여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을 오늘 마가는 여인들, 두 제자, 그리고 11명의 제자, 더 나가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500의 형제가 동시에 주님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고 자기도 만났음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그리고 증인들을 오늘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는 죽었다가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영적 부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다시 살아나는 영적 부활에 이르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살아 역사하시고, 장차 그가 재림하실 때 우리를 주님처럼 부활체를 온전히 입고 들림받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명령하신 제자를 삼으라. 우리는 기도도 사람 살리는 기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 줄 때마다 입을 열어서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집에서 가족들에게 기회 주셨을 때 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영적 부활에 이르게 한 부활이라는 말은 부자는 다시 부 한자로, 활은 살활,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이게 부활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때문에. 이러한 변화된 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변화된 우리 자신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섬김의 교회는 언제나 이 사명대로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이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1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그러면 세 여인입니다.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동그라미입니다. 자, 지금 이 세 여인이 안식일이 지나서 이 여인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에게 바르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향품은 시체가 썩은 그 냄새를 막아준다 하는 거죠. 이들은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처음 예수를 만나고 그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을 내쫓음받은, 은혜 받은 그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거기에 증인으로 있었고, 예수님이 장례를 치를 때도 거기에 증인으로 있었고, 오늘 안식 후 첫날 그는 또 그분에게 헌신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은혜 받았으면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주셔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대해서 살려주신,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목적을 가지고 좀 변함없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변함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헌신했던 이들의 모습을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동그라미 칩니다.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안식 후 첫날,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안식일, 토요일날, 주일. 자,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날, 곧 옛사람인 나는, 죄인인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새 사람 된 나는 예수와 함께 산 새 생명 얻은 날, 예수 부활하신 날, 초대교회는 이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에 시작하는 날, 그러므로 첫날이 주의 날이면 일주일 모든 날이 주의 날임을 인정하는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주일날, 우리는 이 날이 주님의 날,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늘 모여서 예배하고 주 안에서 교제하며 나가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이제 아침 일찍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자, 이들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됐을 때 그 무덤의 문을 큰 돌로 막은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돌을 굴려서. 그것이 15장 46절이죠.
그러므로 이들은 가면서 염려했습니다. 이 돌을 누가 굴려주리요? 그런데 4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기서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들이 헌신하려고 갔을 때 죽은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이들은 열정을 가지고 간 이들, 실제는 부활하셨는데, 그렇지만 그들에 있어서 그 열정을 보시고 그들의 고민하는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그 다음 보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마다 걱정하지 말고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를 위하여 한다면 주님이 장애물들을 제거시켜 준다는 거죠. 무덤이 들어가서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청년은 천사죠. 놀라지 말라 위로합니다. 놀란 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 죽은 나사렛 예수. 그래서 그에게 향품을 바르려고 이들은 지금 간 거죠. 그걸 천사는 알고 뭐라고 합니까? 그가 살아나셨고, 동그라미 칩니다. 살아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가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빈 무덤입니다. 이제 그를 두셨던 그곳, 이들은 분명히 다 보았습니다.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례 무덤에 안치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제 와보니 빈 무덤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제 이 여인들에게, 세 여인들에게 가장 처음 첫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이 여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여인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숫자를 셀 때 넣지도 않습니다. 증인으로 사람들을 세울 때 증인으로 세우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들이 계속 십자가의 증인, 장례의 증인,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이들에게 이렇게 첫 번째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첫 소식을 들은 자들이 누굽니까? 전사를 통하여 목동들이었습니다. 비천한 목동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들려주신 하나님, 부활의 소식을 오늘 새 여인들에게 처음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모습을 봅니다. 순수하게. 이들은 언제나 믿음도 없었습니다. 이들도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러 갔던 그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살아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마가복음 8장 31절과 9장 9절, 9장 3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고난당하시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하고 있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다 당시의 메시아상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이스라엘이 중심이 된
그 회복된 나라, 그 나라의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자. 그래서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왕을 원했죠. 그러므로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을 행할 때는,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능력을 행하고 입성할 때는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들은 다 실망하고 제자들은 도망가고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하면서 모욕하는 이러한 자들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여인들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러 왔는데, 오늘 기쁨의 소식, 예수 부활하셨다는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자, 그 다음 가서 줄칩니다.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줄칩니다. 동그라미 칩니다. 이르기를, 예수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러면 이 말씀은 14장 28절에 예수께서,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너희들을 만나러 간다. 이제 이 세 여인에게 가서 제자들과 특히 베드로의 이름을 댑니다. 베드로.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 도망간 제자들, 베드로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나갔던 그것도 여러분, 베드로가 마지막에 말할 때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그렇게 부인했던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기를 두고 도망하고 부인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배반하는 그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이들에게 찾아가 주셨다는 것이죠. 이들을 회복시키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랑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랑을 베풀어 줍니까? 부인하고 실패하고 실족하고 도망가고 좌절하고 낙심돼 있는, 타락해 있는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 이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오늘도 부활주일날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우리를 늘 돌봐주시는 은혜 때문에, 지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때문에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줄 줄 믿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주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 주님의 양들을.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러므로 주님의 인도, 주님의 보호, 주님의 공급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양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 제자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그랬어요. 놀랐다. 아까 5절에도 놀랐다. 그리고 여기서도 또 몹시 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말씀대로 너희에게 배우리라 했던 것을 듣고는 놀랍니다. 특히 말씀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신실하신 분. 말씀대로 전적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들은 무서웠습니다.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도망가요. 무서워가지고. 놀라 떨며 무섭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가서 이르라고 명령을 했는데 누구에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런 연약한 자들을 주님은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5절 보십시오. 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주일입니다. 살아나신 후 동그라미입니다. 살아나신 후 부활하셨다 하는 거죠.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셨죠. 7 귀신, 완전히 귀신의 지배를 받는 완전 숫자입니다. 7. 그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먼저 보이시니 주님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만나 주신 분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인, 비천한 여인, 여러분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탄생의 첫 소식을 들은 건 목동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비천한 자들을 들어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온전히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삶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자들에게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줄칩니다. 마리아가 가서 알렸다. 자,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를 만나자 그는 그 소식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동그라미입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 줄칩니다. 불신입니다. 제자들, 이들은 예수가 부활할 것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왜? 이제까지 한 번도 이루어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죽은 자가 3일 만에 살아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우리들에게 뭘 줍니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준 사건이 부활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1장 4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무엇을 통하여 믿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이것은 갑자기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계속 예언했던 말씀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는 능력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를 않습니다. 자, 12절.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그들 중 두 사람,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들은 그 사람 중 두 사람이 시골로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줄집니다. 만나주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또 만나주십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해도 다른 제자들이 믿질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막달라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제자들에게 또 만나주셨습니다. 그들이 또 가서 전했는데 제자들이 다 믿질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 위에 11제자가, 동그라미 칩니다.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사 줄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또 나타나 주십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주님은 꾸짖으십니다.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것. 믿음.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죽으신 다음에 부활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한 자리씩 앉으려고만 생각했지, 만왕의 왕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다 구원하신 구원자라 오신 것을 이들은 알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을 듣죠. 그렇지만 주님은 이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다고 우리는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그런데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부터 천사가 그를 만나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몹시 놀라 떨며 도망하여 무서워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때 주님은 만나주시고 자기를 나타내 주시고 증거하도록 하시고, 그가 증거해도 믿지 않자 두 제자들에게 만나주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또 11제자에게 만나주시고 또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15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제 온 천하에 다니며, 유대인뿐만 아닙니다. 이방인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들에게 또 사명을 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주님은 증거하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이 부활하신 주님은 만나주셨나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영적 부활이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영적 부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내어져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다음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인 나 때문에 죽었고, 그래서 죄인인 나는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했습니다.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려고. 왜? 죄에 대한 나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나는 의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이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죄인인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의인인 나로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이제 우리는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도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사망에서 해방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고 새 생명 가운데 우리는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주님의 부활은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서 이렇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이 은혜를 여러분 간증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한 시점에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지금과 같이 살지 못했습니다. 한 시점에 나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기쁨의 소식. 내가 죄인인 줄 깨닫게 되었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듣게 되었고 그 부활이 바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통하여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고 믿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바로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무엇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 볼까요? 그분의 부활은 첫 열매였습니다. 장차 그분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이 썩어질 육체가 주님처럼 부활체를 입고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육간에 만나 부활체를 입고 들림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진정한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부활주일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을 전하라. 오늘 우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야 되고, 우리가 가지보다는 선교지에는 우리가 선교 헌금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16절,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으면 뭘 받으라고요? 세례를 받으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만민 앞에 공포하라. 믿고 세례를,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러한 능력이 각 시대마다 각 사람을 통하여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앞에서 봅니다.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 많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이적과 기적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복음, 예수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 편에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더 확실히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적을 주겠다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도 만나 영적 부활, 바로 죄에 대해서 나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새 생명 가운데 나는 있게 되었다. 누구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영적 부활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재림하실 때 우리는 우리 몸의 부활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죽은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체험한 사람들은, 영적 부활을 분명히 예수 믿음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적용합니다. 가족 살려달라고, 이웃 살려달라고, 형제들 살려달라고, 우리 주변에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마다, 내가 한 주일 동안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디 가든지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온전히 세워달라고, 어디 가든지 예수와 함께하는 삶,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현장에 함께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가 있는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11명의 제자가 음식을 먹는 그 현장에 나타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삶의 현장에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에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의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분이 인도해 주셨고, 그분이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고,
그분이 지금까지 공급해 주신 그 은혜를 간증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19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시사 승천하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왕권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주님은 죽음 다음에 영광을 얻으십니다. 부활의 영광, 승천의 영광,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는 영광을 얻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고통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십자가 후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편 보좌 위에서 그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여기 두루 전파할세 줄칩니다. 그것은 뭡니까? 15절에 복음을 전파하라 나는 말에 순종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순종했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동그라미칩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 주님의 명령대로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이들은 체험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삶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도들에게 표적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본질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모습. 그러므로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리고 살린 사람을 점점점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들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런 은혜를 체험해 왔기에 지금도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돌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저는 이 일을 해야 될 줄 믿고 우리 교인들은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언제 만나 주셨습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며 순종할 때. 정리합니다.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심을 체험합니다. 말씀의 순종, 특히 전도하고 양육할 때 주님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늘 얘기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처럼 이 율법책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형통한 일을 주시고 정말로 우리들에게 똑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온전히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것,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심을 이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고 간증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비천한 자입니다. 주님, 비천한 저이지만 오늘 새 여인처럼 열정을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첫날부터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이제 무덤에 헌신하러 오는 열정, 변함없는 이러한 열정을 이들은 가졌는데 우리는 이 열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여인들처럼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도 늘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 믿음이 없는 우리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제자들은 안 믿습니다. 두 제자가 만났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한 이러한 모습들, 믿음이 없는 모습들, 이 시간 회개하고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세 번째,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전도하지 않았던 우리, 기도로 전도를 준비하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선교 헌금에 온전히 동참했는지 돌아보고 이렇게 온전히 하지 못한 것 이 시간 회개하고 주여 나는 연약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제자들처럼 주님이 승천에 올라가시고 우편에 앉으셨을 때 이들이 순종했을 때 주님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회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 세 여인은 하나님,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서 은혜를 받고 주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니며 이들은 자신들의 물질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까지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곳에 증인으로 있었고, 장례 치르실 때 증인으로 있었고, 이제 주를 위해서, 죽으신 주를 위해서 향품을 사서 마지막 헌신하러 가는 이 여인들의 열정, 열심, 주님, 우리들에게 이 열심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열심이 없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이 열심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여인들처럼 다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은혜를 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역사하심을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회개합니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섭고 떨리고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계속 듣고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여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좀 살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온전히 전하지 못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전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주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면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를 체험할 텐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리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금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제자들, 예수 버리고 다 도망간 제자들, 베드로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베드로,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먼저 찾아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고 새 생명 주셔서 이렇게 살려주셨던 우리들, 늘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우리들이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시다. 더 나아가 우리들을 지금까지 우리와 부활하셔서 살아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셨다고 약속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영육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제 남은 생에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처럼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리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주님,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고 수제자로 남들보다 자기는 뛰어난 것처럼 우월했던 것처럼 자랑했던, 자만했던 베드로,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주님, 그러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러한 사랑의 그리스도, 은혜의 그리스도, 주님,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 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있게 하신 것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며, 또한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사오며 우리를 낮과 밤으로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사오며 우리의 필요를 영적인 하나님의 양식으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육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공급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정말 감사하며 찬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자신과 가족과 우리 섬김의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명령을 따라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가 가지 못하는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후원하며 기도해 주면서
선교에 협력하여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신과 가정과 교회 되게 하옵소서. 늘 섬김의 교회는 말씀과 기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은혜를,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